예, 저는 하평교회 은혜를 많이 입었던 목사입니다. 박연선 박사님께서 이제 제 은사이셨는데 특별히 박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이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전도사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전도사는, 목회자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이렇게 항상 가슴에 남았고 찔렸는데, 우리 이강태 목사님을 보면은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미남으로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요. 우리 박진우 장로님 건강한 모습을 비해 감사하고, 박정구 장로님,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들이 여기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목은 스데반 순교와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속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주제로 기록하신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면 그 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신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신학 강의를 하시나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겁먹지 마십시오. 갈수록 쉬워질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쫙 이렇게 압축을 하면 성경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압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게 핵심 주제란 말입니다. 그걸 더 압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압축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더 압축을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더 압축을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더 압축을 하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나오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오고, 멀리서 봐도 예수, 가까이 가서 봐도 예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반대로 예수님의 피를 확대시키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을 확대시키면 십자가 부활이 되고, 더 확대시키면 그것이 성경 핵심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더 확대시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구속사가 이렇게 펼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쉽게 말하자면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없어질 음과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을, 십자가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언제 가지고 계셨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 태초에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창세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 계획을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왜 그런가, 이걸 설명을 제가 이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는 일시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옷을 벗기고 돌로 쳐서 처참하게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는 장면을 보면은 꼭 예수님처럼 죽어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죽어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침묵하셨을까? 보고만 계셨을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입니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셨는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증인들이,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돼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 핏값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핏값을 지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핏값과 증인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계속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오늘날 화평교회가 있고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이런 교회가 탄생을 한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무슨 구멍가게 세우듯이 무슨 회사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과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스데반이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벌떡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벌떡 일어서셨으면은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개되어야 우리 정서에 맞겠습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가 그냥 돌에 맞아 그냥 죽어가면 그 용두사미 같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냥 하늘에서 천둥과 내성과 지진과 병력이 나타나서 막 지진이 지축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정서에 맞는데 그렇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랬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죽어가는 것은 증인들이 그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 목퉁이돌 선교회라고 이삭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드린 얘기인데 이분이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를 남한으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한번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가십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선교사님 저는요 기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기도를 진즉 하셨어야지. 지금 시간이 지금 다급한데 얼른 그러면 기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오셔서 하는 말이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네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여기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러면 주님 자유롭게 예수도 믿을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예수 믿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그것이 내 뜻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 길을 갔지 않냐? 그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미랄로 여기에 남겨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자,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 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사랑받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 칼로 참수를 당했어요.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마띠아는 톱으로 두 동광이 나서 순교를 당했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제롬이나 폴리갑은 불에 타 순교를 당했고
어떤 제자는 심지어 몸이 사지가 찢어져서 갈기갈기 찢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끓어오르는 기름가마에 들어가 태워서 삶아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바울이 칼로 목베임을 당한 것이, 제자들이 불에 타 죽어가는 것이, 제자들이 사지가 찢어져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12제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 복음이, 성경이, 이 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고 제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수많은 증인들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교자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 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신학자의 말대로 성경을 빨래 짜듯이 한번 짜봐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증인들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 핏값을 지불하고 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다.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란 말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고든 코넬 그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마다 세계 그 박해 받는 나라와 순교자들의 수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데 2016년도에 한 해만 순교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9만 명이 나왔어요. 10년 사이에 90만 명이 순교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6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당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받은 이 복음이, 이 피 묻은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자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바스찬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 일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당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선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도 저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로드리고 선교사도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 그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증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잘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권총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할 때 아빠는 그 권총을 사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없지. 왜요? 그럼 아빠가 죽잖아요. 이게 그 선교사님의 대답을 이렇게 해요. 아빠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러나 저들은 죽으면 아직 천국 갈 수 없잖아. 그런데 진짜 그 아홉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보신 대로 잘 아실 겁니다. 창을 가지고 창을 받을 때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쏘면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신문에서 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다시 그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의료활동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그때 우리는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남자의 아내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을 복수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남편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작가였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옛날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정말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를 세우는 걸 보면은 무슨 구멍가게 세우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말을 듣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든 좀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핏값만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면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건 아닌 거지.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인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 강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은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도요, 저 강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저 강대한 우주보다도 더 강대하고 더 찬란하고 더 웅장한 나라를 얼마든지 수십 개 수백 개를 창조할 수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순식간에 열왕들을 다 멸할 수 있고 이 땅을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 독생자의 핏값을 꼭 지불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좀 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라를 건들면 너를 죽이겠다. 너만이 아니라 네 가족들도 다 죽일 것이다. 여자들은 태를 닫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를 말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을 하셨냐고 이러면서 그냥 아브람한테 잘못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선물을 주고 모시고 가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김정은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한 것처럼 바로에게 한 것처럼 내 이놈 너 어찌하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회심하고 다 그냥 종교 자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 쉽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은 이 세상에 전염병을 확 돌게 해가지고 다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면은 살 수 있다 하면 교회 안 나갈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간단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제자들이 그 선교사들이 증인들이 가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피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뭐였냐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려고 끌고 나갔을 때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가지고 천둥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스데반은 내가 세운 종이다. 만약 그에게 손을 대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스데반이 안 죽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것이, 그래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피값을,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서, 증인들의 피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담보다 더 거룩하고 아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담보다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라 뜻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보다 더 높이, 아담보다 더 거룩하게, 아담보다 더 영광스럽게, 아담보다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셨다면은, 살해를 취하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나타나시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건들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하고 딱 막으셨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아담은 어떤 상태였죠? 아담은요, 안전하고 거룩했지만은
아담은 아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비록 온전했지만 사단이 유혹을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be able to sin이에요. 사단이 유혹을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not be able to sin. 사단이 이제 저 새하늘 새 땅 완성된 나라에 가면은 사단이 접근도 못하고 죄가 접근도 못하겠지만 설령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눈은 성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처럼 성결하고 주님처럼 영광스럽고 주님처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목적은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영원토록,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려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 넘치면은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입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권능으로만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아야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상 예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천상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근데 보좌 앞에 나가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24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
구속하신 그 어린 양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 그 성도들도 거기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기 가면은 이들이 누구뇨? 어디서 왔느뇨?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들고 어린 양 보좌 앞에 나가서 그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을.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온전해질 거예요. 온전해져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영원히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어린 양 보좌 앞에 나가서 면류관 벗어들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양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뜻입니다. 저기 소록도에 가면 나은 자가 있습니다. 나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침체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침체기가 오면 목사지만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해는 소록도를 가셨답니다. 이제 소록도에 가서 이제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아주 좀 옛날 얘기입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어떤 그 나환자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손도 이렇게 손목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앞도 이제 눈도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걷지도 잘 못하시고, 아주 그 중증 나환자 할아버지인데, 바로 그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디 나는 어쩐데요. 그렇게 흐느껴 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디 나는 어쩐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영적으로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니 앞도 못 보시고 손도 없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도대체 무슨 은혜가 감사해서 저렇게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디 나는 어쩐데요 하면서 저렇게 흐느껴 우실까. 그 말씀이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할아버지 무슨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십자가 그 은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하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앞에 나오면은 정말로 그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되고 샘솟듯 해야 되고, 그 십자가 은혜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깊은 그 은혜에 젖은 심령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모두가 어디서 나와냐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니까 이제 교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한국계 주일학교가 60%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40% 정도밖에는 40%의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교회 가보면은 대다수가 50대, 60대가 구성원이 주를 이룹니다. 주일학교도 없고 청소년들도 없고 청년들도 더 없고
그러면 50대, 60대가 줄을 이루는데 이 세대가 이제 자리를 비우면은 그 자리를 누가 메꾸죠? 유럽 교회와 똑같이 돼. 교회가 텅텅 비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한국교회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리냐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 부흥이 일어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사들,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그 사명이 막중한지를 모릅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대통령직을 있을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했대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자기 교회에 내려가서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이고 세계에서 가장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한 번도 이 마라나타 조그마한 교회가 미국보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직이 미국 대통령직보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분이 대통령 은퇴한 뒤에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존경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교회가 뭔 줄을 알구나. 교회가 미국보다도 더 크다고 그래요. 고백을 했어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직이라는 게 그게 초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작년이든 이 주일학교 교사 직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중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대요. 스승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승이란 말은 뭐냐면 자녀에 비유하자면은 그냥 그 빨래 해주고 옆에서 돌봐주고 보모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는 누굽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부모는 처음부터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끝까지 희생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부모예요. 보모가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공과나 가르치고 이런 교사는 많다. 그게 보모 역할을 하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그 아이를 길러내는 그 교사는 많지 아니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학대하면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고 9장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겁니다. 대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항상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올 때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편안할 수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서 그분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보내서 그 아이도 거기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아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를 감당할 만한 스데반이 사울을 대신해서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하잖아요. 그걸 감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당할 만한 교사가 없어서 문제지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 말썽꾸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로 이제 자랐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아주 난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이가 교회만 나오면은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말 안 듣고 아주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옷도 그냥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담당하는 교사가 이제 옷을 사줬어요. 옷을 사주니까 옷을 안 입고 짝짝 찢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2번이나 사줬는데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저 아이는요 구제불능이에요. 저 아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 아이가 엿들은 거예요. 그래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 자식아,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때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요.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 이 아이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이고, 중국 선교사로 이분이 헌신을 하고 영중 사전을 집필하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이 교사가 이 아이를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교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골수 말기암 환자였던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골수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은 남은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네가 가고자 했던 그 도시로 가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에 그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전이 있고 워낙 그 이슬람 그 IS 테러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골수암 말기가 돼가지고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도시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슬람권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아이들이 보이더래요. 아이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랑을 해줬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고 그렇게 삐뚤어지고 그런 애들이 거기만 오면은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게 교회인 줄 알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그럼 여기서 보내고 저기서 보내고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아들이 거기만 가면은 변화되기를 시작하니까 2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이슬람 그 정부 당국에서요 그 교회를 허락을 해줬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허락을 해줬대요.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허락을 해줬대요. 그리고 2번째 기적은 뭐냐면 1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8년 동안 살아계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되십시오.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교사가 되십시오.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핏값만큼 살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평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안만수 목사님, 또 이제 이강태 목사님 이렇게 이어지면서, 참 한국교회의 거룩한 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루터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남은 자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평교회가 한국교회 별처럼 빛날 수 있는 큰 훌륭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제자들처럼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평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